자, 오늘 예수님의 11번째 제자 살펴볼 순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시몬인데요. 시몬.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예, 처음 살펴봤던 시몬 베드로. 예, 시몬 베드로.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에 11번째 등장하는 오늘 본문 시몬, 그리고 이 시몬을 마태와 마가는 시몬 베드로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가나안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나안인.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이 가나안 출신이겠구나라고 많이 오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개정하면서 가나나인 그냥 아람어 발음 그대로 그냥 우리말로 그냥 옮겨놨어요. 가나나인.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셀롯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심당원.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사람을 셀롯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열심당이 뭐냐? 열심당원에 대해서 잠깐 이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저와 함께 다니엘서를 살펴볼 때도 언급되고 있는 왕조고 또 왕의 이름인데, BC 167년에 이 이스라엘 북쪽에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셀류커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의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잔혹한 왕입니다. 남쪽에 한창 내려간 남쪽에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가 있는데, 그 나라를 침략해서 승리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중간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거든요. 괜히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괜히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중이 여기는 성전에 난입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게 여기는 돼지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다가 막 뿌려요. 거기다가 예배하러 온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요. 안식일과 할례를 폐하는 등 강압적인 폭정을 일삼은 사람이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반기를 들게 되죠. 이때 반기를 들었던 이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저항운동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마카비우스 가문을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 안에 또 다른 왕조가 형성이 되어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까지 약 100년 정도 독립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 마카비우스의 이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성한 민족주의 저항단체가 바로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셀롯당. 그러다가 BC 63년경 이스라엘이 이 로마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무장 독립투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셀롯당에 소속되어져 있는 이 조직원들은 조금이라도 친로마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같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과감하게 암살해버리는 그런 잔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자들의 모임이고, 또 다른 말로 굉장히 과격한 비밀 무장 단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조직 단체였습니다. 민족의 독립의 투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이 비밀 결사대 대원으로 여러분, 투철한 헌신, 투철한 열정, 목숨까지 걸 만한 그런 각오, 그런 마음이 없이는 이 당에 가입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몬이 바로 이 열심당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열심당원인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자기 민족의,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한 그 관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에서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열심당원인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는 게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해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거기다가 자기들끼리 어떤 소조직의 공동체로 모이는데 그 안에 자기 민족, 그러니까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 있으니 어쩌면 이 시몬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로마 당국의 굉장히 심각한 감시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시몬 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들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제가 오늘 또 이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를 쭉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사람씩 설교를 해 오는데, 오늘 또 이 시몬을 설교할 때도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단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름만 딸랑 나와 있어요. 그가 뭔 사역을 하고 뭔 말을 했는지 성경에 뭐 한 글자라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제가 그걸 놓고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아니 한 게 없어요. 기록된 게 없어요. 뭘 의미하죠?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영향력이 약했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그런 영향력 없던 사람을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시몬에게 기능적으로 어떤 일을 시키려고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적인 이 부르심 안에는 저 불쌍한 인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증오심에 갇혀서 엉뚱한데 열정과 로마를 향한 그 증오심으로 열정과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 저 시몬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그 부르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부르셨다고. 내가 말재간이 좋고 이 정도면 어지간하면 대인관계도 원만한 것 같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권사로 불러주시고 집사로 불러주시고 장로로 불러주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불러주신 거, 이런 거라고 우리는 착각에 빠지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만한 자질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엉뚱한데 정신 팔려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엉뚱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불러주셔서 부족한 저라도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래도 목사 짓이나 하면서 살아가겠지.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저를 그렇게 이 목사라고 하는 직책의 자리에 세워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그러나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시몬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의 독립을 향한 그의 열망, 내가 이 나라를 좀 바꾸어 봐야 되겠다, 이 나라를 좀 독립시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열망은 마지막까지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저와 읽었는데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시몬의 사역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전혀 언급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에 대해서 기록한 역사적인 문헌이라든지 어떤 자료들을 의지해서 제가 이 시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모여 있는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주님,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지금 승천하시자마자 오늘부터 독립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누가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이 질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민족적으로 자기 나라에 대한 민감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나인 시몬이 이 질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저 역시도 정확하진 않지만 이 신학자들의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몬의 마음에는 민족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으면 지금 현재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계시는데 주님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여전히 시몬은 나라의 독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도 정치적인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이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명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배움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지금 서로 따로따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어요. 지금 승천하기 직전인데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능을 마친 고3 아들이 친구들과 놀다가 수능 끝나고 친구들과 놀다가 밤늦게 돌아왔어요. 다음날 아버지와 함께 전날 치른 이 수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심각한 얼굴로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너는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예, 그러자 아들이 잠시 머뭇머뭇하다가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거 참이슬로 바뀐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딱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대학 진로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아들은 지금 다른 진로, 마시는 진로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으면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의중을 읽을 만도 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만도 할 텐데 여전히 제자들은 정치적인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 그것만을 여전히 꿈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저거 가지고 엉뚱한 거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만나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끝까지 제자들에게 하셨던 또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들을 바꿔가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행동과 삶을 교정하며 바꿔가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답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만 기도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시몬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열정을, 자신의 생각을, 이스라엘의 독립을 향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몬의 정치적인 열정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열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7절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모여서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때까지 기도해라, 뭐 단순히 그 정도로만 이해를 했었었는데, 시몬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꿈꾸는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나라가 뒤집어지고 이 민족이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너희들이 증인이 되었을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그 나라를 꿈꾸어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되었을 때 일어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꾸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제자 공동체와 함께 빗대어서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명단들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시면 이 가나나인 시몬과 마음을 같이 하기 힘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시몬과 정반대 방향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세리마태입니다. 세리마태. 열심당 출신인 시몬과 그리고 세리 출신인 마태, 이 두 사람은 당시 정치적으로 시대적으로 특성상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한 공동체에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시몬은 열심당 당원입니다. 자기 민족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는 로마에 저항하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로 비유해서 말하면 일제에 대항해서 싸운 독립투사들과 같은 행보를 보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시몬은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반면에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가 누구예요?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처럼 로마의 앞잡이였던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을 착취하고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열심당원들에게 혐오의 대상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암살 대상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당 출신인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마태는 자기가 죽여야 할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로마에 아부하고 오히려 자기 동족을 착취하고 있었던 이 마태가 같은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 있으니 시몬의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저 마태 얼굴만 봐도 역겨워요. 마태를 보기만 해도 막 피가 거꾸로 솟고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마태는 시몬을 보기만 해도 경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또 칼을 숨기고 있다가 밤에 자고 있는 나에게 언제 비수를 꼽고 갈지 모르니까 항상 이 마태는 긴장하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친로마주의자와 반로마주의자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도를 의도적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누가 이 두 사람을 함께 한 그룹으로 묶여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도저히 포용할 수 없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마음속에 적개심을 서로를 향하여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시몬과 마태를 한 그룹에서 한솥밥을 예수님이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대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과 마태가 함께 공존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더 작게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마태가 있을 수 있어요. 시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소명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시험은 어떤 물질적인 시험, 어떤 환경적인 시험, 이거는 시험도 아니에요. 제일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대인관계로 찾아옵니다. 대인관계. 모처럼 그래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내가 한번 교회 열심히 다녀보자 하고 결단하고 교회를 와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마태가 앉아있네 저기. 시몬이 앉아있네. 예.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저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저 일을 하기 싫어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반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적하거나 피하기보다 넓은 포용력으로 그 사람을 보듬어 안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고 나에게 보내준 이 위장천사, 위장천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을 감싸 안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잘 안 된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려고 노력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안아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허다한 사랑을 덮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구원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죠? 아닌 척하지만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싫어서 다른 교회 한번 옮겨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이 그 교회에 딱 앉아 있어요. 이거는 틀림없는 불분율입니다. 여러분 교회 옮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품으세요. 방법이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뭘 의미할까요? 내 생각 내려놓고 너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열심당원은 늘 열심당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칼을 품고 다녔던 그가 이번에는 변화되어서 복음을 품으니까 이번에는 그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 열심을 품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이 제자들의 성품이나 제자들의 사역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하나씩 있다고 그럽니다. 이 시몬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 물고기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방송실? 네. 이 어느 교회에 이 교회의 이 창문에 삥 돌아가면서 스탠드 글라스로 저렇게 제자들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제가 찍어 왔는데 저게 이제 시몬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그래요. 밑에 네모 판때기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 위에 물고기가 올려져 있는 그림인데 저 그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몬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시몬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과 물고기가 그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물고기가 뭐냐? 물고기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많이 아시죠? 익두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상징할 때도 저 물고기를 씁니다.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이 물고기 그림을 쓰기도 하는데, 자, 이처럼 성경과 물고기가 이 시몬을 상징한다. 뭘 말하죠? 그만큼 시몬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열심당원은 열심의 방향이 바뀌니까 주님을 위해서도 그 열정이 여전히 쓰임 받더라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시몬은 북아프리카, 이집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 유럽에 나중에 영국까지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다시 페르시아로 건너와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이 톱으로 몸이 켜져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몬은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던 그 정치적인 야망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망으로 그는 승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욕망의 산, 욕심의 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산이 넘기가 가장 힘든 산입니까? 아마 이 시몬에게는 독립운동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산이 돈이 될지 아니면 사업이 될지 정치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희망하는 너의 열정, 너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네가 소망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과 소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보고 제자가 된다고 무슨 큰 변화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어? 제자 훈련 1년 받는다고 대단한 사람이 되겠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사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도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시몬의 삶이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 나라의 독립을 향한 그의 열망이, 인간적인 야망이 꺾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나와 삶의 방식이 틀리고 살아온 배경도 틀리고 지식도 틀린데 여러분은 그 사람과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좀 더 잡게 함께 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에 다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복음 때문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너의 인간적인 열정을 내려놓고 그 열정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바꾸어진 삶의 방식은 무엇이며, 아니 아직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앞으로 바꾸어 가야 할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이 질문에 대답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